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접어두시고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 다음에 온통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인간에게는 이런 악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 지혜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
해법을 원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인간이 원래 동물이었어요. 동물이었는데 점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쾌락적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약육강식의 그런 악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더 진화하면 되겠죠. 점점 진화하고 진화하면 이제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진화가 덜 된 존재가 짓습니까? 진화가 많이 돼서 된 존재가 짓습니까? 진화론이 맞다 쳐도 사람이 죄를 지어요, 동물이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를 짓죠.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배고플 때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는 있어요. 사람은 잡아먹지도 않으면서 대량으로 죽입니다. 대량으로 그렇게 학살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가장 진화했는데 가장 선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불평등,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투정이 생기고 거기서 이런 세상에 악과 고통이 생겼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들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불편함이 없는 세상, 그리고 평등한 세상,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만들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죄도 안 짓고 세상에 고통과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정말 서로 위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니까 뭐 하죠? 바람 피워요. 딴짓해요. 그래서 꼭 환경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환경이 좋은 나라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악이 없어야 되고, 환경이 어려운 데가 오히려 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렵게 사는 저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저 동남아 어려운 나라를 보세요.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를 보세요. 너무 사람들이 순박해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선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이 없어질 것이고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럴까요? 많이 배우면요, 지능적인 범죄자가 돼요. 죄를 더 교묘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더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고통과 악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이런 고통과 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까지도,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의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창조물의 머리였잖아요, 머리. 그래서 머리인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했습니까? 자,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누구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아담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갔어요? 하와한테. 하와는 직접 안 들었거든요. 아담이 직접 듣고 하와한테 전해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이제 하와는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원래 남자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지도할 책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담보다는 누가 더 쉬울까요? 하와가 쉽죠. 그러니까 하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뱀을 통해 접근했다 그랬죠? 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뱀이죠, 뱀.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에서 읽어봤지만은 뱀이 나중에 저주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징그럽게 생기고 여자와 원수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뱀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아주 지혜롭다 그런 뜻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그렇게 교활하게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하와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만약에 물론 이제 싫어하는 짐승도 없었겠지만은 하와가 별로 관심도 없는, 싫어하는 그런 동물을 가지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지혜로운, 가장 또 아름다운 그런 뱀을 통해서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것들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막 말렸죠.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속으로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정에 끌릴 만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정말 우리 편인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뭡니까? 하와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어라!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사탄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꼭 내야만 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 추수꾼들이 그렇게 접근한다잖아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처음부터 접근해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 말이야, 이게 목사님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딱 찔러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접근한대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만큼도 바늘로 찔러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죠.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그 마귀의 전략에 하와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부터입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와는 이 마귀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의를 일으키잖아요. 11조를 꼭 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막 이제 안 내도 될 것 같은 이렇게 막 생각이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못 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조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했죠.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다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약간 불만이 있어요, 지금.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죽는데나 어쩐데나.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조금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유,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거짓을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마음 놓고 자기의 이론을 주입시킵니다. 5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왜 못 먹게 하느냐면 그걸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이 선과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선과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해. 근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회심이 먼저 왔어요. 회심.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거, 요게 회심이에요.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아직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와가. 자, 6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선악과를 배고파서 먹었겠어요? 아니면 맛 좀 보자고 먹었겠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사단의 말처럼 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반열에 올라서겠구나. 하나님 필요 없이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아담도 거기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 함께 있는 그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담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함께 있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줬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아담이 먹어서 문제예요. 하와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냥 갈비뼈 하나 더 빼가지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씨가 다 이제 죄로 오염돼 버린 것이죠. 아담이 왜 먹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 혼자만 죽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죽자 하고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야 돼요? 남편이 안 믿으면 나도 같이 사랑하니까 안 믿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아담도 같은 욕망을 품은 것이죠. 같은 욕망을. 성경에서 그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얘기할 때 하와가 범죄했다 그래요? 아니면 아담이 범죄했다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자, 왜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아담도 같은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 언약대로 이제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범죄의 결과를 봅시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는데 과연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알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악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그냥 그런 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비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 순진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죠? 근데 그냥 그런 나쁜 짓 다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알 거 다 알아. 다 되바라진 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알아버린 거야. 악을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악을 알아버리다 보니까,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수치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은. 자, 뭐가 있다고요? 수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빨개 벗고 못 나가고 뭔가 가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리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폭로되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맨얼굴로 사람 못 대하듯이. 아니면 갑자기 신방 가면 안 되죠. 아이고, 저 준비야. 방금 치워놓으면 오세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깨끗하지 못하다. 뭔가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그전에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당당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부터 뭔가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야. 수치가 생긴 거야. 그래서 꼭 육체 때문에 아니라 벌써 이 마음 상태가 이제 수치감이 심어진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찾아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또 어떤 이게 심겨져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판단받고 버림받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어떻게 되는 거? 판단받고 두려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여간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거야. 판단받아가지고 정말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 요걸 두려워해요. 요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근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고 버림받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모면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는 거예요. 판단받고 버림받는 거.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고 버림받아 본 이런 근원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범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끊어진 거. 요게 이제 이 죄의 첫 번째 결과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안식이 없고 공허한 존재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그렇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으니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어. 명예로 채워질 수 없어. 쾌락으로 채워질 수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안정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 복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 인간에게 있는 공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은 차라리 이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다 해봤죠? 해보니까 솔로몬이 막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혜를 찾기도 하고 뭐 하여간 온갖 것을 다 해봤죠. 부인도 막 1000명씩 데리고 살아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이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것이다. 다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이제 그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것이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결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안식이 없고 공허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렸어요.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아내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먹었다. 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내 책임입니다. 아내는 죄 없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누굴 죽이소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를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자기 죄를 아내한테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를 이제 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딱 그 조화가 맞죠? 남자는 지도하고 다스리고 막 세상을 향해 나가고 여자는 그 남자를 이제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를. 우리 집을 봐도 그런 것 같아. 하여간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상대방을 내 맘대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럼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손에 그냥 쥐어 삽니까? 어떻게 하세요? 남자는 또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힘으로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여자들이 참 그렇게 눌려 살았습니까? 억압받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들이 참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자 그러고 있습니까? 타락 전에는 협력 관계였는데 타락 후에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요.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랬죠.
이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만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뭘로 채워야 돼 이제? 이 땅의 자원으로 채워야죠. 땅의 걸로 채워야 되는데 땅의 거는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죠. 땅의 것이라도 마음껏 얻고 싶은 거 얻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채울 수도 없지만 그것마저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고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이 못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는 이제 죽이고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평화를 이루자, 뭐 유엔 총회를 만들고 뭐 하여간 평화 조약을 맺고 별짓 다 해도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 세상은 평화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 전체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봅시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1절 보니까 20절부터 보죠. 20절.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이 될 때 피조물도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현세의 비참. 이 현세의 비참이 이제 생겼습니다. 16절, 창세기 3장 16절을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생겼어요? 여자에게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원래. 자, 생명을 창조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가인 만들고 아벨 만들고 아브라함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겠다 이 말은 아기 날 때만 그냥 아프고 힘들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아기 나서 키우는 거 그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남겨두셔서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했죠? 왜 몸이 그렇게 뭐 삭신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왜 그래요? 다 자식 키우느라고. 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속 썩었습니까? 이 자식 키우는 것이,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가,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막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어떤 수고를 줬냐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니라. 야, 그러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거기 뭐가 있어요? 꼭 농사 짓는 얘기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 힘들죠?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찔러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힘들게 수고하면 살도록 돼 있어요. 참 불쌍해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애들 불쌍하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불쌍하죠. 공부하느라고 막 우리 딸도 막 12시 넘어서 막 학원까지 가면 1시, 2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해방인가요? 직장 들어가 봐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또. 그럼 이제 결혼하면, 그러면 살만한가요? 아이고, 결혼해봐 또. 이제 자식 낳아서, 그럼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은가요? 자식 커봐. 그럼 또, 도대체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언제 편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때는 있다, 없다? 없다. 평생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해산의 수고만 당하고 남자는 수고해서 먹고 살고, 이게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남자도 애 때문에 애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느라고. 여자도 일하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병들죠. 병 없이 살아요?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데요. 여기 이 가운데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중에 9명이면 이 중에서 3명은 암으로 죽어요. 암만 있어요?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뭐 다 있지. 온갖 질병에 시달려요. 병만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수없이 만나요. 정말 얼마나 참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만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현세의 비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비참이에요, 비참. 그래서 나아지겠지, 요런 이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만 마치면 더 나아지겠지. 직장만 들어가면 더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더 나아지겠지. 우리 애만 좀 크면 나아지겠지.
커봐. 어? 아, 결혼만 시키면 나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늙어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이게 현세의 비참이에요. 이게 다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번호를 잘못 빼겠는데, 그 육체의 죽음이 D예요, D. 영어로 D. 자,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 그 죽는 순간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는 순간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나뭇가지 하나 딱 꺾어가지고 놔두면, 아니면 꽃이라고 합시다. 꽃을 딱 꺾어가지고 놔두면 이 꽃이 한 열흘까지는 쌩쌩하다가 열 하루째 딱 시들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날부터 시들기 시작해. 꽃잎이 하나 떨어지고 시들고 점점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25, 남자는 27, 여자는 25부터 늙어간대요. 세포가 죽어가고 점점 노화돼가요. 점점.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 이게 머리 빠지고 그냥 오늘도 병원에 검사 받고 왔는데, 하여간 나이가 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눈도 안 좋아지고 온 몸이 막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냥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육체의 죽음, 죽어가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죽고 나서가 문제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거, 왜 살게 해주실까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이걸 이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 다 보내버릴 수도 있지.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현세의 비참을 겪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요거를 통틀어서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죄와 비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죄와 비참의 상태.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으려면, 타락한 상태를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음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그것과 비교해봐야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는지 요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관점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가장 발전한 상태고 가장 살기 좋은 상태고 인간이 가장 지금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역사상. 그죠? 발전하고 발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인간은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 무슨 상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인간은 안식이 없구나. 인간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돈을 벌든 안 벌든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뭘 하든 못 하든 인간은 끝까지 만족이 없구나. 안식이 없구나.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요거 한 가지만 깊이 깨달아도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를 찾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인간은 속아 산다 그러죠? 속아 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현세의 비참을 생각하세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깊이 알아야만, 죄와 비참의 형태를 알아야만, 내가 암 걸린 걸 알아야 병원에 가 수술을 받듯이 그걸 알아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